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는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런 그 위대한 사도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을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계실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사하신 그 감사의 그 제목을 우리도 배워야 하겠고, 또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그러면은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감사가 나오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최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에게 진리를 나타내심을 감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심을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또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는 감추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지식,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전도했던 바울, 그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초기에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문벌 좋은 아주 명가, 양반 가문 출신이 많지 않다는 거죠. 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철학자라든지 자기 딴에는 아주 아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천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천민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천하고 멸시받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됐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100세 되신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100세 어린아이가 돼야 돼.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는 것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이 열려서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바로 예수님 아는 지식이다. 어린아이가 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내놓은 오병이어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물고기도 잉어처럼 이렇게 큰 고기가 아니라 작은 송사리, 큰 고기를 익두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작은 송사리는 앞살이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송사리, 바싹 말린 거. 아마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말린 것 같아요. 소금으로 간해가지고 말린 것이 이 어린아이의 정말 먹을 양식이었죠. 보리떡 5개. 밀로 가지고 만든 떡은 고급 떡이고 보리로 만든 떡은 그 가루가 좀 억센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다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을 우러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라고 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축사. 축복하고 감사하는 게 축사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기를 시작하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넘치도록 거두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 이 한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할 때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손에 딱 들리면은 그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연보함,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요즘처럼 종이 돈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이 돈은 없습니다. 다 금을 가지고 만든 돈, 은을 가지고 만든 돈, 다 그렇습니다. 두 렙돈은 하루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분량의 돈입니다. 그 두 렙돈을 집어넣고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부자보다도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적은 것이라도 많다고 평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죠. 죄 많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다. 죄 많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무슨 죄가 많은지 모르지만 죄 많은 여자라고 소문이 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끝에 눈물을 쏟고 그 예수님 발에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는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니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 여자를 보고 왜 이 비싼 것을 발에다가 다 부어버렸느냐 이런 식으로 허비했다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집 주인과 동네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어떻게 저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자기 발을 만지고 저 입을 맞추고 저 봐라 입 맞추는 거 저 봐라 어디 저런 걸 갖다가 저렇게 허용을 할까?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랍비는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극찬을 하시고 제자들은 아주 낮게 평가해서 허비한다 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대표자 불러서 나는 너의 집에 올 때에 너는 내 발에 입 맞추지도 아니었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흔해 빠진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도 한 방울 안 부어줬어.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옥합을 깨어 바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죄가 많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 많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은 죄가 많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느냐. 나를 메시아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믿고 나한테 와서 죄를 다 쏟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내 힘껏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지 비난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섬긴다고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은
아, 저분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닭이 모이 쪼아 먹듯이 꼭꼭 쫓듯이 지가 뭐라고 담임 목사 찾아가서 기도 받는다고, 헌금을 또 많이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서도 쪼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쪼아 붙인다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 자매지만 다른 사람이 주님 잘 섬기면 칭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이러한 심보는 고쳐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앞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그걸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여자가 옥합을 깨어 바치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닦을 때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해 주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허비한다고 욕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기념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찌들어 있는데 해는 저물어 가고 어디선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양식이 없어요. 그럴 때 찌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이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직까지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고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울고 있고 마음이 슬퍼해져 있습니다. 또 문상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친척들이 왔겠죠. 장례를 치르는데 문상하러 온 겁니다. 함께 울어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눈에 안 보이고 아직까지 손에 안 잡히고 아직까지 나사로는 무덤 안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빌립보 4장 6,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바울이 가르쳐 준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도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셨어요.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 자꾸 감사하면서 오는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써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그 현장이 어디냐? 최후의 만찬석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찢고 쏟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실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몸과 피를 주면서 감사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정말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고 원했습니까? 죽기 전에 한 끼 시컷 먹고 죽겠다. 음식을 탐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원하고 원했다.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당시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을 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셨어요. 죄가 없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착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피가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피 보고. 하나님은 한 번 피를 보시면 다시는 피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묻어 있으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은 옛날에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은 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이 잔은 어떤 잔이냐? 포도주 담긴 잔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 담긴 이 잔 감사 기도하셨어요. 웬 포도주냐?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감사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색깔도 좋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신 게 아니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쏟을 피를 상징하는 게 이 잔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피를 쏟아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그 피 흘림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피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 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피가 되니 감사합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감사가 아니죠. 자기한테 무슨 득이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니 그게 이제 감사한 거죠. 19절 22장 19절을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잔도 받으시고 높이 들어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들어서 높이 들어 감사합니다. 그 떡은 유월절 떡입니다.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이요. 이 떡을 들고 감사하시는 것이죠.
그 떡은 뭘 상징하느냐? 자기 육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피가 쏟아져 나오려면은 몸이 찢어지고 찔리고 이 몸이 상해야 피가 나오잖아요. 코피도 한 대 때려야 나오잖아요. 혈서를 쓰겠다 그러면 손가락을 깨물든지 칼로 자르든지 해야 손가락에서 피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 들어 감사 기도하시는 두 가지,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죽음이죠. 자기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절, 22장 20절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 잔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하신다 이거죠. 나누어 마시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동체에서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딱 잔 하나, 그 잔 하나를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갖다가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받아 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서 마셨으면 야고보는 여기서 마시고 돌아가면서 야야야 바이러스 위험해, 입술 댄 데는 대지 마 이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마셨는지 모르지만 잔 하나 가지고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잔 하나를 가지고 돌립니다. 그래서 수건을 하나 딱 얹어놔요. 그러면 그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잔을 돌려 마시면서 성찬식 하는데 저도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는 돼요. 그러나 위생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구찌비누 바른 자매가 마시면은 그 빨간 게 그냥 묻어 있잖아요. 그 참 그런 잔을 나누어 마신다는 게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백 개, 수천 개 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우리가 다 마시잖아요. 뭐 어쨌거나 형식은 달라도 우리 예수님 자기 몸과 피를 쏟아서 부어주심으로 감사하시는 거죠. 자기 희생을 감사하는 거죠. 자기 죽음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피 흘릴 것을 감사해요. 자기 몸이 찢어지고 죽을 것을, 찔릴 것을 감사한다. 이 세상에 이런 감사가 다 있느냐? 이런 감사가 다 있느냐?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감사는 어떤 감사냐? 사랑의 감사다. 사랑의 감사.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는 꼭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 자식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 것을 감사해요. 내가 이 고생함으로 내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내가 고생하는 거 이건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딛고 내 고생을 딛고 너는 성공하거라. 그런 그 부모들의 사랑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있어요. 심지어는 동물, 다른 야생 동물 세계도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니는 이 물고기 세계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부모의 희생이 바로 후손을 이 땅 위에 두게 되는 것이고 그 후손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이 뭐냐? 그게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적인, 인격적인, 지성적인 아주 차원 높은 그와 같은 고등 종교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아주 본능적이고 하등적인 미생물 세계까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사랑의 구조가 아니면 이 세상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쓰임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능욕을 기뻐합니까? 얻어맞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욕먹으면서도 얻어터지면서도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심지어는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건 역설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쁨이요 감사죠. 그러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이와 같은 감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한 그 감사의 제목,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또 우리 예수님 마음에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 예수를 깨달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거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내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마음으로라도 드리면 주님이 감사하기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줄 아시고 감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비록 죽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정말 능욕받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걸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웃과도 나누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들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제목이 되게 해 주시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